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별칭이 뭐였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생 광야를 걷고 있죠. 이 인생 광야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헌식을 이제 마치게 되자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들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셨어요. 그곳에 임하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지성소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마 그 모습은 구름 가운데 큰 빗줄기가 성막 위를 내리비치는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이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가볍게 대해야 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고 금방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돼.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돼. 물론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죄를 그렇게 가지고 가볍게 대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십니다. 우리들이 사는 목적, 우리들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목적, 우리들이 공부하는 목적, 또 우리들이 돈을 버는 목적, 우리들이 삶을 꾸려가는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항상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3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다음에 38절도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낮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도 많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필 임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광야는요,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있어야 살 텐데, 그래도 그늘이 있으면 거기 습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나무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약 250만 명이, 300만 명이 나왔어요. 그 엄청난 인원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광야는요, 밤에는 너무너무 또 춥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낮과 밤의 온도차가 40도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40도까지 되기 때문에 달궈졌던 이런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라지는 소리가 막 쩍쩍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도차가 밤에는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죠. 낮에 그 한낮의 뜨거움과 밤의 그 추위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 광야를 지나는 데에 길이 없었어요. 길이 설령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에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있던 길마저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여갔습니다. 움직여가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은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은 모르지만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 광야에 길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여러분 사는 길이고 어디가 죽는 길입니까? 어디가 성공하는 길이고 어디가 실패의 길이고 우리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길로 가고 뭐 비행기가 떨어지는 길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요. 어떤 때는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뛰쳐나간 사람도 있었겠죠. 또 장막을 치고서 좀 겨우 이렇게 쉴만한데 구름기둥이 또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또 힘들어서 못 가겠다. 여기 머물러 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갈 때 움직인 사람들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한 발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요. 하나님 멈췄으면 우리도 멈췄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에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딘 것 같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발 한 발 믿음의 행진을 우리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들이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믿음의 행진을 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